안녕하세요. 40번째 강의 에스더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역사서 17권 중에 마지막 성경책이네요. 에스더는 포로 시대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하여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인 BC 약 470년경에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어 있었고, 그 여자가 자신의 말살당할 뻔한 유대인 민족을 믿음으로 선택을 함으로 그 백성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경책으로 구약성경에 에스더가 오른 것에 대하여 또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스더에는 여전히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성경책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에스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연대는요,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BC 538년 1차 기한과 또 2차 기한 에스라가 돌아오는 BC 458년 그 사이에 대략 BC 470년경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바로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의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BC 약 470년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요. 에스라가 귀환하기 바로 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말살될 뻔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왕비가 되었던 유대인 여자 에스더에 의해서 그 유대인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또 기념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때 제정되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본문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사실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자신의 사역을 적어놓은 책이죠. 바로 그 기간 중에 480년에서 465년 또 413년 요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한 영광을 누리던 때로 수도였던 수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아하수에로 왕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고, 에스더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이 불임절 사건인 것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아마도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 기간이었던 BC 465년에서 424년경에 이 에스더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이름만 187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신약에서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구약의 정경으로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주제이죠.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불임절이 제정되어지죠. 이 에스더서는 포로 그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본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때 바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대략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는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3장부터 7장까지는 왕비인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그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에 초청하지만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주변의 많은 대신들이 이 남편에 대한 불순종한 이 와스디의 행동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니 그녀를 폐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대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아하수에로 왕 7년대에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예비 후보로 뽑히고 그녀가 왕이 됩니다. 이 에스더는 바로 모르드게와 삼촌지간인데요. 이 모르드게의 또 후원으로, 양육으로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이때 모르드게는 수문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궁 들어가는 입구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모반에 대하여 우연히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모반자들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3장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대신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이 자신의 신앙과 지조를 지켜서 절하지 않게 되죠. 하만은 이에 대하여 굉장히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비방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하만의 생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아각 사람인데요.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입니다. 또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당시에 뒤에서 뒤처 있었던 약자들을 쫓아와서 약탈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비탄에 잠기게 되고, 그들은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역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그 친척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 일에 대하여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의 규례는 왕의 부름 없이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그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지도 말게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면서 에스더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총애하였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왕은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거든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마음이 우쭐해져서 이 잔치에서 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섭리였을까요?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왕실의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일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포상을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포상을 해줄지 그 자문을 하만에게 구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만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한 일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로 그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에게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는 말에 바로 하만이라며 고발을 당하게 되고 하만은 이 에스더의 고발로 말미암아 교수대에 달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교수대에 오히려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말살당할 뻔했으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기지로 인하여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죽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 규례에 따라 죽은 하만의 집을 왕은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얻게 됩니다. 8장 3절부터는 이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조서를 내릴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지난번에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서를 내렸던 것에 대한 역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은 이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대적자들을 다 죽이는, 없애는 그런 장면들이 9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축하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불임절의 어원은요, 제비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그 날을 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적의 파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의 앞저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불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어집니다. 10장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것과 모르드게가 승진한 것에 대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관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그 기록을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에스더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민족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백성들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고 자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